바울은 이미 율법으로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자신은 그 죄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차별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정신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과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풀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즉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르셨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하지요.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와 화해를 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간과하셨고요. 결국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두 가지의 의로움을 동시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전제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할례와 무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오직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충하고
믿음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부합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의로움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멸망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기준으로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율법 아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만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답게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